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삼손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본문을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손이 하고 있는 이 행태가 너무 악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자기 동족이 아니고 이방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충동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충동을 참지 못하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절 본문 4절을 보면 마지막 절에서는 이 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에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삼손의 굉장히 악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고 넘어지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이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늘 삼손이 보인 행태가 무엇이냐? 1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는 나오는 것이 이제 보았다라는 거 하는 이제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이제 본 거죠. 근데 삼손은 여인을 보고 곧장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자신의 부모에게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자기가 블레셋 여인을 보았는데 내가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부모에게 그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와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땡깡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삼손의 성정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 삼손의 성품, 삼손의 이 성정이 드러나는데 어떤 성품이에요? 삼손은 보는 것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단지 여인을 본 것뿐인데 성적인 충동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 취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내로 취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제 또 계속 나오는 말씀을 통해 본다면 이 충동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삼손은 16장에 가보면 이 가사에 갔을 때 이 블레셋 지방이거든요. 거기도 가사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 기생을 사랑하고 있는, 기생을 좋아하는, 그리고 그와 동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들릴라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보는 여인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동,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것, 많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 주신 이 좋은 자원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이 참으로 이 성적인 충동에 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 그런데 그가 보이는 이 모습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사라는 거죠. 단지 성적인 충동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 삼손도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절은 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본문 이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이걸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는 삼손의 모습은 이건 해석한 거지, 삼손의 모습은 사실은 충동이 굉장히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부모가 그녀에게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죠. 어떻게 네가 할례받지 않는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허용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사실은 인간의 좁은 소견머리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 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노아는 이것을 알지 못해 반대하다가 삼손이 강하게 요구해서 결국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죠. 실제로 삼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후에 쭉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제 이 사건 이후의 계기로 인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이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블레셋 사람들 많이 죽이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상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이제 비밀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7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수수께끼를 못 맞추니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내를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못 알아내면 내가 너희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아내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삼손이 굉장히 의지가 박약한 그런 또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릴라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비밀들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깎이고 그리고 처참하게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이 삼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수께끼 진 후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옷을 뺏어다가 내기에서 진 것을 갚지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장인이 이제 삼손이 떠나가게 되니까 이제 삼손의 동무에게 친구에게 자기의 그 삼손의 아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또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우를 잡아다가 꼬리에다가 횃불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밭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그 장인과 그 아내를 불태워 죽이는 그 모습이죠. 그래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오자 나귀 특별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과 계기로 인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삼손이 이방 여인을 데려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삼손은 무수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악한 모습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운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죽으심,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머리로 이해가 가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특별하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겸손하게 저 앞에 물어보고 우리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도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그냥 나중에는 허락한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사건이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이지만 삼손은 이런 일을 행하는 동안 잘못된 탐욕에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지금 보면 말씀을 사절을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로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 나머지 이후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또 기생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의 섭리라고 나오지 않아요. 근데 첫 번째의 섭리 가운데 자기 자신의 충동에 못 이겨 나아가는 모습을 그냥 방치해두고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안에 그 죄 가운데 빠져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후에 블레셋 기생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연과의 사건은 삼손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또 다른 여인 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어서 이 삼손은 파멸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이방 여인을 탐닉하게 되어 나중에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다가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잘못된 습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이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연약한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다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들을 잘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약한 부분들을 잘 보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것이 어쩌면 그 연약함이 사단의 통로가 돼서 그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또 공격하는 비밀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여러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연약한 부분들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좋은 열매를 맺다가도 거기서 잘못된 욕심이 나타나서 오히려 악한 길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다가 어쩌면은 교만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 어쩌면은 열심히 봉사하다가 나중에 봉사활동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헌신적으로 물질을 막 바치다가 결국에는 물질을 바치면서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중간 안에, 이 일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이렇게 연약한 부분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고 거기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들이 있다면, 발견된다면, 그렇죠. 삼손처럼 자기가 충동이 약하고 성적 충동이 약하다 그러면 거기에 넘어지는 부분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거기 경각심을 가지고 끼어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겸손히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섬기는 이 겸손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다가 거기서 시험에 들거나 또 욕심이 끌려서 자기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끼어있는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일할 때마다 우리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